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싸우니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절을 하나하나 단어만 놓고 보게 되면 매우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쉬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면 이 의미가 상당히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이 구절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이게 의인법일까? 아니면은 은유법일까? 아니면 직설법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는 말과 품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 품으라는 헬라어 헤르네오라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동의하다 그리고 같이 한 곳을 바라보다 같은 목적을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품는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암탉이 이제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알을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거예요. 이 품으면은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품는 거예요. 이 품는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가능성의 그 형태가 현실로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실체로 되는 것. 이것을 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은 그게 다 아닌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됐지. 거기다가 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품으라고 할까? 그거면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또 예수의 마음까지 품어서 어떤 가능성을 품고 그걸 실체로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거는 이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공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간, 카르디아, 공간,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공간 안에 예수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육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은 여전히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고 고쳐나가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그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그 대형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을 모셨다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그 오지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오지에 평생을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이 선교하신 분이 이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날 밤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선교사님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과정에서 열매 맺었던 선교 열매들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목사님도 은혜 받고 선교사님도 은혜 받고 모든 성도들이 밤에 그냥 눈물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우연히 그 선교사님을 이 유기성 목사님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백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이것을 25년 동안 품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고백을 하겠다. 25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고백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날 밤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메가처치의 그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던 그 밤에 자기가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텔로 돌아왔는데 TV를 켰는데 우연히 성인 방송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성인 방송이 나왔으면은 그냥 끄면 채널을 돌리거나 이렇게 꺼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날 그렇게 은혜를 자기가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그날 밤에 왔는데 이걸 끄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채널을 자기가 보게 되면서 오랫동안 봤다라는 그 채널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날 너무 괴로워서 하루가 지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선교 갔다 왔다고 선교사로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런 부흥회를 다 했는데 이 나의 모습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25년 동안 괴로웠다는. 그래서 우연히 만난 유기성 목사님께 자기가 그날 너무 죄송했다고 내가 이런 자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그 고백을 또 유기성 목사님이 또 이 설교 시간에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 다는 아니지만 성령 체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너지고 죄짓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의 문제가. 우리가 노력해서 죄 안 짓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육신적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정욕적인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풍덩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표현한 대로 표현하자면 접붙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제가 평생을 이제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 설계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발전소에서 이제 터빈이 돌고 나면은 그 발전기에서 고정자에서 돌면서 회전자랑 거기서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이제 전기가 막 생성이 돼요. 근데 그 전기를 생성이 되면 뭐예요? 송전선로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무효전력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다 공중으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버려야 돼요. 이 많은 비싼 전기를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송전선로랑 커넥팅이 딱 되는 순간 전기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접붙임이 돼야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접붙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삶.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이 본능적인 욕구, 정욕적인 욕구, 이드와 그 이드를 우리의 도덕성과 양심으로 컨트롤하는 자아와 초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 노력으로 이 자아, 초자아를 통하여 이들을 잘 컨트롤만 하면은 우리는 그런 대로 그래도 그래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교리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이 연합이라는 교리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핵심의 교리입니다. 핵심, 연합이라는 교리.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보하신 그 유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라는 저서 제3권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그 가능성을 실체로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는 데까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누리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누리는 이 이중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본문 6절로 11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 6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낮추시고 비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비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즉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본체라는 헬라어 모르페는 본질을 담아 그것을 드러내는 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우리가 의사의 역을 하거나 다른 역을 할 때 그 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배우들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저희는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의사 병원에서 근무도 해보고 가서 의사로부터 설명도 들어보기도 해요.
또 우리가 불멸의 이순신 역을 맡은 우리 최민식이는 정말 이순신처럼 자기가 한 달을 살았다고 그래요. 이순신처럼 생각하고, 이순신처럼 먹어보고, 이순신처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완전 이순신처럼 그냥 몰입을 해야 이순신의 역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거나 겉만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모르페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종의 형체를 뗐다 그랬는데, 종의 형체할 때 이 형체도 바로 헬라어로 모르페, 똑같은, 아까 본체라는 헬라어 모르페랑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르페가 가장 낮은 종의 형체 모르페, 똑같은 모르페로 극단적으로 변화를 겪은 거예요. 완전히 비우시고, 이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비우다라는 헬라어 케노시스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케노시스. 여러분, 몇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자는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2편 후편을 했는데 제목이 바로 더 내려놓음이에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고 또 후편은 더 내려놓음.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이 100% 다 내려놓았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내려놓아도 계속 내려놓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이 된 사실 자체가 완전히 내려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별책 부록에 보면은 고이는 물 흐르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폴로 15호 조종사 제임스 오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인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폴로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 이제 달 위에 도착했어요.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에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윈의 말처럼 인간이 달에 간 것 자체가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지구로 오신 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본문 중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표현은 인간들의 삶을 종의 삶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인간은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에서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인간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 주권에서 단독적인 주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삶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대인의 이 고달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태풍이 치는 그 배 위에 깊은 잠이 드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아셔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렇게 비우고 케노시스하고 낮추고 모르페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수십 년 믿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의 삶이 비우고 낮추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채우고 높이는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접붙임 삶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밥을 굶거나 거지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우고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높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시는데 그냥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표면적으로 보면 되는 일 하나도 없었던 자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로 속히 와주렴. 그리고 너가 올 때는 드로아 가보라는 곳에 가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내가 벗어놓은 겉옷이 있어. 그 겉옷 좀 가지고 와. 여러분, 바울의 투옥 기간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로마의 투옥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형될 날이 가까워질수록 바울 곁을 지키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데마도 떠났어요. 이제 바울 역시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빨리 와주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 생애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외투 한 벌,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웅장한 예배당을 남긴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접붙이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처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그와 접붙임되어 있는 상태의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첫 번째로 꼽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예수님과 접붙임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그리고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헤르네요. 품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연합이라는 말도 둘 이상의 개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합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헤르네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세상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의 속으로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비워지고 낮아지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의 노후가 풍족해 보이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채우시고 높이시고 채우시되 지극히 채우시고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품었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나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남들로부터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삶은 이렇게 팍팍해지기만 할까? 하나님의 맷돌이 왜 이렇게 늦게 돌아갈까?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비워져야, 케노시스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깊이.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저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시면 우리를 높여서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낮아진 깊이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높이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의 끝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절망의 끝에 가봐야 희망으로 일어설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저 바닥까지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쉽죠. 그게 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이에요. 비우시는 마음이에요. 케노시스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비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꼬여있는 그 매듭을 하나님이 풀고 그 매듭을 지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매듭은 어떤 인간의 매듭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한 매듭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누룩처럼 퍼져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전국에는 그 낮추고 비운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채우고 싶은 것들, 우리가 정말 높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더 완벽하게 계획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바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조바심 내며 아버지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의심하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아버지 살았던 인생임을 시험 고백하고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보았지만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낙심하며 또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전부 증가되는 그런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연결되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우리 펠로십 처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제 1대1 양육 과정을 아버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양육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양육을 받는 우리 아버지 정말 양육자와 아버지 내담자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믿음의 뿌리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아버지 그런 양육 과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실 때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